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청탁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이 말이 모세를 지칭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란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랐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난 오늘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바라실까 원하실까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홍해가 갈라져 땅처럼 걸어가는 사건이 있음에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길을 건넜으나 믿음이 없는 자들, 시험하는 자들은 또한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건너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값지고 귀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며 예배드리고 기도하십니까? 때로는요, 저는요, 어쩔 때는 옛날에 정말 어렸을 때는요, 제가 사역을 하면 제가 그냥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고 나도 그렇게 큰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처럼 여겨지기보다 점점 세상의 일처럼 여겨지고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여겨지고요.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준비해야지. 내일은 저거니까 저거 준비해야지. 금요일은 내일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준비해야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일이 돼버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 그 자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가 얼마나 은혜 받기 좋은 자리겠어요, 신학생이.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에 따라서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 이후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되게 저는 웃기게 봤는데 분명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성향이 다른 모습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32절부터 35절의 앞부분과 35절 뒷부분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좀 성향이 달라요. 먼저 32절부터 35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5절 뒷부분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이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지만 이들은 세상에서 고통이 있던 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잘 될 줄 압니다. 물론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이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그 똑같은 잘됨. 세상에서 뭔가 내가 잘되는 것. 우리는 그 잘됨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 관점으로 왔을 때 35절 뒷부분부터 38절까지 등장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믿음에 실패한 자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도 믿음으로 세상을 고통 중에서도 지키며 나아갔다. 결코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들은 이 믿음으로 고통이 있었음에도 이들은 믿음이 있는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은 어찌 보면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위한 나의 노력,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잘됨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적 잘됨도 허락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식도 그렇잖아요. 내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이쁘잖아요. 조금이라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좀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좀 더 덜 아픈 손가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뭐 자식이 혼자니까 저밖에 없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다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나의 마음에 얼마나 합한 자로 살아가는가,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이쁘게 보시고, 그래 네가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사랑도 너에게 허락하마. 그리고 또한 네가 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가 세상 살아갈 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니? 내가 도와줄게. 우리는 이것을 또한 누구를 통해서도 봤어요? 솔로몬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가? 나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좀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39절의 말씀에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한 결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각자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구약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이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떠났기 때문에 약속을 경험하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를 위하여,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그가 말씀대로 태어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 예수님의 나심이, 또한 구약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참 뭐라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 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대로 끝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추후의 큰 약속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래프 가운데 구약 성경에 끝난 사람들은 인생을 100세로 봤을 때 50대에 딱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0세부터 100세까지의 인생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에 약속된 결과를 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느냐? 또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약속된 결과물만 보지 못한 것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끝은 내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내 끝에 어떤 영광을 주실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어찌 보면 구약의
등장한 인물들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고자 노력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지막 끝을 아는 사람이 오늘 앉아있는 분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 끝의 영광을 바라보면 어찌 보면 내가 생각했던 끝과 하나님의 끝이 만약에 다르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약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처럼 그저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나아감으로써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나중에 돌아볼 때에, 아니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나아감으로 이러한 영광을 나중에라도 누리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까지 지난주 월요일과 이번 주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믿음을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보고 구했는데 내 힘으로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본향으로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느냐? 어제 말씀이었죠.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내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근데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각자마다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배하신 길이 있음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시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더욱더 바라봄으로써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우리 삶에 그저 하루하루 행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그래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을 때에 더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께 허락하실 것임을 반드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이분들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믿기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어떤 은혜가 있다, 어떻게 살아가면 어떤 은혜가 있다, 이 결론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 이 인물도 이렇게 행했으니까 나도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보자. 기도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다윗과 같습니다. 자식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큰 영광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라도 기도해 보세요. 자꾸 부르짖어 보세요. 때로는 그러보세요.
다윗에게는 이 영광의 날을 주셨는데 내 영광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테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도 다윗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테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찾으며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일들을 이루시고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로 나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었지만 다시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란 단어라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오늘 하루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정말 그것을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는지, 그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기름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성경 속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